해피 뉴 이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함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으로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인도는 하겠으나 그러나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에게 평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인도하리니 그러나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에게 편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범하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진멸은 모면했으나 불순종한 백성들의 목숨은 거두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떨게 되었으며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단장품을 몸에서 빼어 반성과 회개의 의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시는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서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광야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대에서 아주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저의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성심껏 잘 드렸습니다. 일이 잘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빠짐없이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원하는 것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잘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도와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보이지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만에 국한된 불만의 표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광야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필요해질 것을 언제든지 맞추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달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성대히 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나름 잘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더 요구하는 그런 저희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 그랬을 겁니다. 가끔 경제적으로 답답할 때는 로또를 몇 번 산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가 필요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저에게 지금 긍휼의 복을 허락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장신구를 떼어오는 것처럼 저의 반성과 뉘우침에 대한 모양도 있어야 할 줄을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담대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심에 대한 확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형상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요, 또 긍휼을 얻을 자로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비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정죄하고 괴롭히고 또 금전적인 초과 이득을 얻어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묻혀서 죄 용서 받는 그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죄 용서 받기 위한 제사와 감사와 서원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율 안에는 우리가 자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직결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 이런 표현이 가격하지만 한편으로 쪼이고 다른 한편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느낌이 제가 왜 들까요? 병주고 약주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병주고 약주는 방식을 사용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랑하는 자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또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태도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인 우리 모두는 용납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머리가 컸다고 예의보다 고집으로 용납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자주 고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요청하는 어여쁜 자녀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긍휼을 받을 자요, 복 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 아닙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믿지 않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믿는 우리도 성경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으니까요. 거의 대다수가 믿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형상에는 기능과 능력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계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져야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는 원리는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인도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보고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믿는 백성들이 주님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세대에게 자비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말씀 하나로 이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영원하신 그 시간 속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그 길을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그 길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모든 형상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 일본의 위협, 러시아와 그러한 위협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큰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웃들과 나누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